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체험하고 믿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이제 침례 요한의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나고, 그 중에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면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빌립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실 때 우리 예수님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자신에 관해서 쓴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성경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의 말씀들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친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많은 말씀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해당해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선포해요. 사도행전 13장 27절부터의 말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이 바울 사도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지금 13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많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성경의 어느 부분들에 있는가? 아주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요한 말씀 몇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언제부터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미 그 당시에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는지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처럼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뱀은 악한 사단을 의미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여자에게서 우리 예수님을 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이 창세기의 말씀처럼 우리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1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할 때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해요. 물론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단순히 그런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모세가 전한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시편 1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신, 사역을 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히브리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제사장,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메시아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죄 사함의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또 계속 이어져서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날을 경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메시아가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영원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55장 53장 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그 메시아가 단순히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양과 같아서 죄악된 길로 갔던 엉뚱한 길로 갔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실 메시아임을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2000년 전 하나님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탄절이에요. 근데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는지,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2000년 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